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랬는데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네 보니까 우리 귀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너무도 감사하고요. 제가 늘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늘 핑계대고 우리가 늘 세상 한복판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잃고 또 방황하며 세상 한복판에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방황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19장 전에 18장에 보면은 우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하잖아요. 그 싸움에서 850대 1로 싸우지만 대승을 합니다. 이기잖아요. 그 이후로 그 싸움이 끝난 후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쫓기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광야 한복판에 나와서 로된 그날 나무 밑에서 누워서 그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젠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끼니까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로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누구를 보내줘요? 천사를 보내주거든요. 그 천사를 2번씩이나 보내줍니다. 그래서 구운 떡과 또 물을 보내주셔서 먹고 기운을 차리게 하시고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40주야를 통해서 걸어서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호렙산 한 곳에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열왕기상 여기 말씀은 없지만 19장 9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셔서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으셔요.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속삭이듯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기 멀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속삭이듯이 옆에 계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이 그래서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부르셔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마다 더욱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살 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피곤해 있을 때,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99마리의 그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 우리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 마리 양을 잃었어요. 근데 한 마리 양을 잃었는데 99마리 양을 그대로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물론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은 한 마리 양이에요.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찾으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은 수많은 양보다 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귀중하게 여기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요, 그 양이 돌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주님을 찾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내가 먼저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소망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된 것도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시고 찾으시고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다닐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이세요. 여기 오늘 15장 4절 후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아내기까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 그것은요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믿음에 식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을 때 기뻐 어깨에 메고 주님은 돌아오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즐거워 어깨에 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우리를 책망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루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또 고치시고 싸매셔서 우리를 회복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게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오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찾아오셨는데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늘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죠.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장의 말씀을 좀 보면은 19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주님이 부르시니까 어때요? 급히 속히 내려왔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봤어요. 먼저는 삭개오야 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그 존재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대답은 우리가 해야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속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5절의 중간에 보면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은 지체하지 말고 속히 내려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분명히 후임에 말씀을 합니다. 이 유하여 하겠다는 것은 구원을 선포하시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구원을 선포하는 의지의 표현. 그러면 다시 말해서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시고 즉 그 삶 전체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 전체에 들어와서 삭개오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은 삭개오의 삶과 가정에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뭐예요? 은혜의 선언과도 같은 거죠. 그 집이 어떤 상태든 죄로 더럽혀졌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든 손가락질을 받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다시금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선포예요. 선포.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오시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늘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주님께 찾아오시면은 우리는 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열어야 분명히 주님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 부르심에 주님 들어오세요 하고 응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보면은 19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줄거하여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급히 내려와 줄거하여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좀 더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요, 삭개오가 주님의 부르심에 보인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는 내면의 변화와 은혜에 대한 응답을 보여줍니다. 여기 6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제가 한번 관점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급히 내려와 그랬어요. 급히 내려와. 짧은 구절이지만 지체하지 않는 삭개오를 볼 수 있어요. 그건 순종이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 듣자마자 어때요?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곧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는 사유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실 때 그는 어째 달려 내려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도 어떤 걸 합리화시키거나 미루거나 또는 어떤 핑계를 대거나 그러지 말고 이 삭개오처럼 우리는 당장 달려갈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즐거워하여. 은혜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말에 엄청 기뻐했던 거죠. 사람들은 그 죄인이라 멸시했지만 주님이 오히려 그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이것은 삭개오의 회복과 또한 사랑의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했다. 마음과 삶의 주님을 모시는 거죠. 영접이란 말은 우리가 단순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내 안에 예수를 모시는 것이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시는 거죠. 모시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어떤 자에게 받습니까? 영접하는 자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도 삭개오처럼 급히 순종함으로 내려올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쁘게 그리고 전심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은 그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네. 변화죠, 변화.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예전의 삭개오가 아니죠. 이제는 변화된 삭개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삭개오는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복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어떤 정체성과 공동체의 자리를 회복받는 것이 회복,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내려와야 되는 거죠. 주님을 맞이해야죠. 영접해야죠. 그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찾아오십니다. 무너진 관계, 식어버린 신앙과 상한 감정도 주님의 임재 앞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 비전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사명을 찾고 고치시고 세우시는 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그러면 새롭게 다 고치셔서 또 새롭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신재웅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이렇게 책에서 그분이 어렸을 때 방황하고 타락했던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간증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회를 다녔지만 술과 죄로 허무하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간증이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책에서 보면 나옵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 방황과 고백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깊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고 세상 한복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우리를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씀 한 구절이 그에게 그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는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빠졌을 때도 무너졌을 때도 포기했을 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찾은즉 어떻게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을 이 15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오늘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강조됩니까? 또 누가복음 19장은요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잃어버린 자를 또 찾아가시잖아요. 삭개오는 순종하며 내려옵니다. 내 집에서 유하야겠다. 그 삭개오의 지난 과거를 다 용서해주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끔 삭개오를 구원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19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찾음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삭개오가 변화되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요약이자 또 삭개오의 삶 속에 실현된 사건의 결론이에요. 결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찾아 나서고 기꺼이 그들의 집에 들어가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지친 삶의 신앙의 공동체 한가운데도 찾아오시고요, 믿음이 말라버린 영혼 한가운데도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고요, 또 불안과 슬픔이 가득한 심령 가운데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방황할 때도 짓눌려 있을 때도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집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이제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찾는 자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말씀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으신 주님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찾아가는 자로 우리도 남아야 됩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또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는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 많은 나에게 이 시간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의 변화로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찾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찍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많은 저희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시 우리는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황하고 죄론에 숨어 있을 때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런 자들을 날마다 찾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을 날마다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